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느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플러신학교에 다닐 때 이 과목 가운데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을 제가 공부했는데요. 그 신학과 영화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죠. 신학과 영화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담당 교수님은요, 영화와 영성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로버트 존스톤 교수님이셨는데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관심 있고 좋아해서 굉장히 수업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과 교수님 와이프 사모님이 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사실 뭐 15년 전이니까 영어를 진짜 못할 때인데 그분들은 이제 미국 분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중간에 통역하시는 전도사님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되게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참으로 좋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또 재밌는 것은 수업 내용이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스테디셀러 무비인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은 뭐 영화로도 시리즈로도 만들어졌고 집에서 나오는 뭐 드라마로도 여러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이 원래 원작이기도 한 이 슈퍼맨이라는 이 영화가요. 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플롯이 같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구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 어떻게 슈퍼맨이 기독교 구원론과 이야기가 같지 하고 수업을 잘 들어봤더니 요지는 이거예요. 기독교 구원론의 요지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서부터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슈퍼맨의 영화 내용이 딱 어때요? 지구에 사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 누가 와요? 외계인인 슈퍼맨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인간을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그 내용의 기본 구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 영화가 기독교 영화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기본적인 플롯이 같다는 거지 기독교 영화 자체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외계인은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이 이 성경에서 그런 띠을 카피하거나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맨 영화만 해도 그래요. 슈퍼맨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슈퍼맨의 본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칼 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엘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라파엘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엘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세계가요, 문화 자체가 곧 우리의 세계고 우리의 삶이 곧 문화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또는 신앙이요, 이 문화나 이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문화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곧 문화와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 세상 문화를 터부시하면서 완전히 돌아서서 관계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문화를 그저 막 즐길 것인가? 도대체 이 문화와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이야기죠. 미국이 낳은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그마치 75년 전, 그러니까 1951년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명저를 출간해냈어요. 이 책은요, 지금도 기독교 문화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바이블처럼 봐야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사역이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는요, 리처드 니버는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5가지 분류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예요. Christ against culture라고 해서 문화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문화를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반 크라이스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문화를 좋게 보냐, 문화를 좋지 않게 보느냐. 이게 이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가진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근본주의라고 불러요. 2세기의 교보인 터툴리안이나 그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바로 이러한 입장이에요. 신기하죠? 그 유명한 명작들을 쓴 톨스토이는 세상 문화를 악하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또 놀라운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The Christ of Culture.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화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가 반대고 근본주의적이라면 이 입장은요, 문화주의예요. 그리스도와 문화는 같다, 이꼴이다, 선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여기에는 토머스 제퍼슨, 슐라이에르 마허와 같은 철학가들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에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above, 그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좋게 봐요. 그런데 문화를 좋게 보지만 그리스도와 문화는 이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화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클레멘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고대의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종합주의자라고 불러요. 네 번째는요,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예요. 파라독스죠. 이건 뭐냐면 기찻길 같은 거예요. 평행선. 도저히 섞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문화는 문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 마틴 루터의 입장,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인정해요. 그리스도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질성을 강조해요. 다르다. 문화와 이거는 섞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원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원론자, 평행하는 이원론자.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가인 그리스도예요. 트랜스포머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은 개변주의자, 개혁한다 그래서 개변주의자라고 불리는데요.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배격돼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돼요. 따라서 이 유형에서 주장된 그리스도는요,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듯이 문화 역시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변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대표적인 입장이 어거스틴, 칼빈, 존 웨슬리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파라독스, 이원론에 가깝지만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입장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죠. 자,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죠? 5번이죠. 리차드 니버도 모든 부분에 장단점이 있지만 다섯 번째를 우리 건강한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렇습니다. 믿음과 문화의 관계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시죠. 하지만 문화와 그리스도가 일치할 때도 있어요. 문화가 선하게 작동돼서 오늘 저녁 같은 우리의 퍼포먼스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대립할 때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죠. 때로는 상관없기도 해요. 그래,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서 문화를 변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도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구태여 왜 작은 점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처럼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작은 점이 되어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실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만찬 시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시자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손으로 직접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국 유대교적인 한국 문화에서도 좀 생소한 일이지만 히브리 문학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뭘 신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슬리퍼, 그렇죠?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발이 어떻게 돼요?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끼고 막 그냥 먼지 끼고 발바닥 새카매지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은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었어요. 가장 어리고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 씻어주는 일을 해요. 심지어 그 종은요, 신발도 신고 다니지 못했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남의 발은 씻겨주지만 자기는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런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손 씻고 발을 씻어줄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끼리 서로
눈치 게임을 했죠. 여러분 눈치 게임 아세요? 다 앉아 있다가 하나 하고 먼저 일어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눈치 보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내가 떠와야 되나? 요한이 떠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러면서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 그냥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 물을 안 떴고 손 안 씻고 발 안 닦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된 원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제자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관심 있었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가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은 누구를 그 오른편에 앉히실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발 못 씻어주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아 얘네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거 조치해 놓지 않으면 지네들끼리 큰 일이 벌어지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의 행위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실천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구속사적인 구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요 앞부분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알 것이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세족식은 영적으로 뭐예요?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행하실 십자가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세족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잠시 후면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금 있다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족식은 이처럼 현재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씻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적인 사랑의 관계적인 행위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거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족식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세족식의 의미를 몰랐던 베드로는요.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는 예수님을 극구 말렸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거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러면 머리하고 다 닦아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왈칵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죠. 좌충우돌이지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라면은 선생님이 발 닦아주는데 거기 오른쪽 거기 사이도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됩니다가 맞죠. 무슨 말씀?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게 맞는 건데 제자들 중에 한 놈이라고 할 뻔했네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고 오직 베드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제대로 된 제자죠, 사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거야. 이건 십자가인데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이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목욕시켜주세요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목욕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가 목욕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대. 그럼 발 씻는 건 뭐예요 결국?
잠시 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은 근본적인 회개, 유턴하는 회개라면은 발 씻는 회개는 매일매일 짓는 고범죄를 주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유턴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요. 이단입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은 죄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들어오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한 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뒤부터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드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 안 짓지 않아요. 매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짓는 고범죄를 발 씻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씻는 궁극적인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더러운 발을 씻기듯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씻어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를 목욕한 자에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이 자리에도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욕한 자와 목욕하지 않은 자, 이렇게 분류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목욕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줘. 어머, 별걸 다 물어보셔요. 그렇죠? 그 목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는 반드시 목욕한 자와 목욕하지 않은 자로 나뉘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예요? 목욕한 자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은 뭐예요? 아직 이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갈까 말까, 이거 뜨거워 막 이러는, 발라면서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미 목욕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구주시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나 이러시는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목욕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곧 죄사함 받는 곳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곧 목욕하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깨끗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요, 계속 들음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아직 믿기지 않아도 계속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내 발 선생님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주님 앞에 내놓기가 민망하죠. 부끄럽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발을 남들한테 이렇게 내놓는 게 유쾌해요, 유쾌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민망하고 창피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세족식을 당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세족식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교회 수련회를 가면요, 종종 세족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절대로 낮에 하지 않아요.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이런 생츄어리에서 하는데 조명을 이렇게 환하게 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깜깜하게 해요. 은은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망하거든요. 서로 씻김을 당하는 자도 민망하고 씻는 분도 민망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닦다 보면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이 색깔이 변합니다. 부유물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좀 있으면 점심 드셔야 되니까 생략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해서 이따 5시에 파티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댁에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잠깐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서로 발 씻어주는 이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면서 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진지하게 서로 발을 이렇게 한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발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부모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근데 반대로 부모의 발을 씻기는 자녀? 민망합니다. 부모도 민망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이지만 발 씻어달라고 내놓으면은 그게 또 민망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네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내 이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사랑해도 관계가 쫑이야, 끝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발, 곧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목욕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목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목욕하신 분은요,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발 씻김의 은혜, 고범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14절, 15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실천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세족식의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두 번째 목적,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본을 보이셨다.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한마디로 발 씻김,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할 겸손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 신학적 의미와 두 번째 실천적 의미는요, 서로를 함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여러분,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신앙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둘 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따른 뭐예요? 행함,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족식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절에 보니까 지금 세족식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설명 안 해주시니까. 적어도,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적어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 호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호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는 너희의 말이 옳다. 내가 너의 주고 너의 선생이다. 너의 주고 너의 선생인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면 너네가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가 절대 천하무적이죠.
틀리지가 않아요. 정말 선생님이고 주님이란 걸 믿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14절 끝에 나오죠. 여기서 옳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가 빚지고 있다.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준 거는 빚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갚지 않고 서로에게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15절 하반절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4세기 이후에 고난주간 목요일에는요, 교황이 아랫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스페인 톨레도에서 벌어진 694년 회의 때, 종교회의 때 이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세족식을 한다라고 땅땅땅 정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세족식을 정하고 나서 맨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식상해지고 형식화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족식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폐지하게 돼요. 세족식을. 저희 교회도 팬데믹 전에 이 리더십 수련회를 할 때 세족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다들 울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시간이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맨날 서로 발 닦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딱 몇 번 닦으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그 의미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유언과도 같은 퍼포먼스가 세족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서로를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섬기고 씻겨야 할 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발을 씻기길 원하십니까?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 한번 잘 차려주는 것이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섬김의 행위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고 때를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석과 같은 자녀를 섬기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구태여 작은 점이 되어서 죄악투성인 우리 인간의 세계, 문화 세계로 들어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서로 본을 보여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세족식은 이미 목욕한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새로운 계명을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이같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세족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의 본을
크리스마스만 되면 보기를 원한다.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정작 그 사랑을 가지고 실제로 섬기려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요, 교회 중직자나 제자 훈련 받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즉 목욕한 자는 모두 다 주님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어떨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발 씻김의 사랑,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목욕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 사랑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느끼고 목욕을 했다면, 그 맛을 좀 알았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먼저 내 발을 씻겨주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 유대인의 식습관은요,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맨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손으로, 젓가락도 아니고 손으로 먹던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다시 계속 먹자. 쉽지 않은 일이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체면의 겉옷을 벗으십시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만의 겉옷을 벗으십시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기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서로의 발을 씻기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그냥 손해만 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기쁨이에요. 이러한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인이 되시어 직접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